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신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그렇게 말할까? 라는 제목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 뭐를 그렇게 말할까? 일까요? 전쟁이 끝났다. 제가 그러고서는 물음표를 쳐놨죠. 전쟁이 끝났다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박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브온을 향하여 공격해왔던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을 그냥 다 싹쓸이해 버리셨어. 제가 고건사님의 말을 인용했어요. 싹쓸이했어. 자, 그 싹쓸이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왜 우리 손을 빌려가지고 굳이 저렇게 오랜 시간,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내가 저기 기억하시면 내가 그냥 상을 내릴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기 쉽지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의 테마가 이거였었는데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중요한 방식이 뭐냐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패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한 발짝 다시 한번 나가보는 이런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 성화의 과정에 그러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제 이런 거죠. 길갈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네가 알아서 싸워 알아서 가는 거야 알아서 거룩해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갈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12돌을 보게 하죠. 12돌. 12돌은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들어갖고 와서 12돌을 진열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묻는 거죠. 뭐라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너희들을 건너게 하신 거야를 확인하는 그러한 12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전제로 하고 할례를 받은 거야.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확인하는 증표.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은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확인하는 증표.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치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데 딱 교회에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길갈에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듯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그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면 여러분 매갈이 없는 성도들로 세상을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봤자 싸울 의지도 없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을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갔다 이거죠. 길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공격할 것인데, 북쪽을 공격할 것인데, 그럼 이제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길갈에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길갈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쟁을 정리를 하는 거야. 오늘 1차적으로. 그래서 북쪽 지역의 전쟁처럼 이 북쪽 지역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데칼코마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가 뭐죠? 네, 찍으면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무슨 이제 나비의 반쪽만 하는 거예요. 나비의 반쪽만 그리는 거예요, 이쪽에. 물감으로. 그러면 얘를 종이를 딱 접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타나죠? 그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래요. 데칼코만이. 그러니까 지금 남쪽 지역의 전쟁과 북쪽 지역의 전쟁을 데칼코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데칼코만이. 똑같다. 자, 어떤 형식으로 똑같냐면 11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죠. 그죠? 남쪽 전쟁을 할 때 하셨던 말씀. 두 번째, 자 1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기브온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가 밤새 달려가가지고, 그죠? 그리고선 기브온에 딱 도착하니까 얘네들 깜짝 놀란 거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라. 갑자기 기습해서. 그 다음에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그 기브온을 공격한 아모리 족속들을 넘겨주셔서.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1장 9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랬어.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똑같아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어떤 설명? 이미 기브온 지역에서 승리한 그 내용이 북쪽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11장 6절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일 이맘때가 굉장히 눈에 띄어. 내일 이맘때. 자, 내일 이맘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자, 극장에 가요. 극장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미리 예매를 하죠. 미리 예매를 해놓고 그리고는 가서 예매 티켓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선 둘이 앉아서 뭘 봐요? 영화를 딱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께서 확실한 미래를 정해주셨어.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와.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맘때에 넘겨줄 것이고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이 그림을 함께 본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극장에 가서 그 영화의 한 편을 같이 보듯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본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일까요? 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때로는 이 조금 후에 일어날 핍박의 상황 앞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도 그냥 뛰어들듯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미 그 앞에 나타나는 선언적인 경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을 다 죽인다.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으면 어때요? 두렵죠? 포기해야 되겠죠? 그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오더니 변했어요. 뭐라고? 나가서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죽음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수많은 이 순교자들이 나올 때에도 그들의 일관성 있는 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저기 한번 갔었잖아요. 그 순교교회 탐방을 한번 갔었잖아. 그때 우리 그 영광 전라남도 영광에 그 뭐예요, 염산교회인가? 야월교회 옆에 염산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 야월교회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자, 야월교회에서 65명의 성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부 다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저때 저 사람들을 목에다가 뭘 매달았어? 돌을 매달았어. 돌을. 그래가지고 그 바로 앞이 그 야월교회 바로 앞이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래서 그 바닷가로 끌고 가가 저렇게 다 줄줄이 끌고 가가지고는 썰물과 밀물 때에 일단 그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밀물이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밀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괜히 믿었어요. 저 얼굴 표정이 그런가요? 내가 괜히 믿었어. 내가 믿는다고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처참한 죽음을 안 당할 텐데 이랬을까요? 저 사람들이 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넌 저런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저런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담대함이야. 이건 지금 상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맘때에 그와 같은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마치 극장에서 나타나는 이 현실감처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맘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들의 말을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1장 9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들은 말씀대로 남김없이 다 뭐 했다는 거야? 행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결심이에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의 뒷발쭉을 끊었다는 건 뭐예요? 예? 이제 말은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 여러분 말은 달려가야 되는데 달릴 힘이 없는 거야. 힘줄이 끊어졌으니.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뭡니까? 말과 병거예요. 말과 병거. 그래서 그 군사력을 평가할 때 그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냐면 말이 몇 마리냐, 병거가 몇 승이냐 이거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은 이런 거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전쟁이 없을 거니까 뭐 말은 없어도 되고 병거도 없어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신명기 17장에 경고하듯이 몇 가지를 말씀하고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의지하지 말라. 말.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게 되면 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한다고요? 예, 군사를 의지한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뒷발쭉을 끊고 이 인대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불살라버리는 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이 북쪽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원인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로 이끌고 가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쪽도 승리했어요. 북쪽도 승리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의 마지막 결산을 하고 있어. 전쟁의 마지막 결산.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17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울 지가 오랫동안이라.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지도가 엄청 뚱뚱하죠? 사실 이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좀 홀쭉한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헤르몬산 이 북쪽의 경계로서는 최북단이에요. 이 헐몬산. 그리고 요 밑에 사야 요쪽이 뭐냐면 네게부 지역, 네게부. 가데스바네아 지역이 이쪽에 있고 네게부 지역인데 요 네게부 지역 아래 이 아라바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한락산이에요. 한락산. 그래서 요 남쪽부터 이 북쪽까지 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 평지 그다음에 산지, 이스라엘 산지. 여기는 이스라엘 산지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다 뭐했다? 다 점령하여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랫동안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사진은 그냥 안 보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의 경계가 이렇게 되고, 자, 이러면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성경은 아직도 끝난 전쟁이 아닌데 마치 전쟁이 끝났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지난주에도 제가 시컨 얘기했는데 못 기억했어. 순종과 하나님 성화.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끝인데 그걸 기억을 못했어. 자, 오늘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전쟁이 마치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왜 끝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 끝나지도 않은 전쟁을,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구원론을 설명하고 싶어.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주민 히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기브온이 화친하러 왔던 거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거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긍휼을 베푸셨구나. 자, 여기서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점령당하고 다 진멸당했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기브온처럼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은 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봤듯이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남달랐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속여서 화친까지 하려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약한 나라라면, 힘이 없는 나라라면, 싸울 만한 의지가 없는 나라라면 어떻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기브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 강한 나라다. 아이 성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와서 뭐라고 표현해?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서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당신들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밑으로. 굉장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의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 그냥 된 일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구원에 대한 맥락이거든요. 로마서 9장이 그 구원에 대한 맥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을 해서 내가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은 그런 하나님의 동기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 4장, 이 요나서에 보게 되면 조금 있다가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지금 일본이 가라앉고 있으니까 곧 멸망하니까 쟤네들한테 좀 전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36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야, 잘됐다. 니네 가라앉아? 니네 멸망해? 잘됐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도 도망칠 것 같아. 니네 가는 배 안 타고 다른 배 타고 뱃속 깊이 숨어가지고 나는 못 찾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 그런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는 갔잖아요. 보내셨잖아. 그러니까 너의 적이라고 나의 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네가 그를 미워한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 지금 요나서 4장 11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말씀인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야. 거기에 내가 아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기브온은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나 안 불쌍한데 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냐. 나 새끼 밥 잘 먹고 살고 있고 나 잠잘 집도 있고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데 그런 불쌍함의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쌍함은 뭐냐. 이 불쌍함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인생의 극단적인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인생의 불행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그 밖에 가나안 사람들을 뭐하게 하셨다고?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완악하게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하사. 이게 이제 앞뒤 자리를 다 끊어먹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은 거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쌍태를 임신했죠. 에서와 야곱을 임신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뱃속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고 뱃속 밖으로 나온 애들도 아닌데 그들은 뭘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 그럼 이쁨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에서를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정말 내가 미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식이라는 게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하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널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에서에게는 뭘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은혜를 베풀질 않는 거야.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기회를 주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선한 자에게 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를 보면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왕. 예? 애굽왕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반만하는 거야, 그거는. 이 전반부에는 뭐라고 됐냐면 바로가 완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완악한 거야. 바로 자체가 완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후반부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체도 원래 완악하지만 그 완악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이런 뜻이죠. 뭐 하도록?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그러신 분이에요. 알만한 것을 다 두셨지만 그 알만한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야. 그게 심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악이 가득 찼고 그들이 가득 찬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겨둔 어리석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안악자손을 남겨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22절 같이 보면 이스라엘 여선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정탐 갔을 때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제일 힘들게 보고 온 내용이 뭐예요? 안악자손이죠. 엄청 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공격할 엄두를 못 냈던 게 첫 번째 정탐의 실패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뭘 남겨놨다는 거야? 안악자손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테만 남겨두었다. 이 만이 이제 함정이야. 자, 그 다음에 23절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뭐 했다? 그쳤다. 남아있는데 뭐 했다? 그쳤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데 그쳤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자,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자, 이거 보세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끝났다. 그쳤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자,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약간 부족할 때, 사람이 약간 부족할 때 몇 프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2%. 그죠? 이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2%만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2% 부족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도 이제 2%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을 지금 몇 프로를 남겨뒀을까요? 2%를 남겨둔 거야. 2%. 그러니까 이 2%를 남겨뒀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까짓 거 뭐 2%인데 그까짓 거 뭐. 그 남겨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남겨뒀다. 뭐냐면 그까짓 거 뭐 2%인데 이거죠.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데는 어떤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힘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고 있다라는 원리가 들어간 거죠. 2%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네들이 언제 뭘 싸워봤다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것에 남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2% 자기 힘의 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남겨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쯤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2% 정도를 남기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온 거예요?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땅을 진멸하라. 자, 여기서 0.2%를 남겼느냐, 20%를 남겼느냐, 이 숫자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구를 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아우,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맞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당구공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든 종이 100장 차이든 안 맞은 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0.2%가 남아있든 80%가 남아있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냐면 여기서 100%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 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2%를 남겨뒀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론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 2%의 결론이 어떤 결론인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뭘로 받았죠? 성경 좀 읽으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명령받을 때 뭐라? 진멸하라 이랬어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했을까요?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에게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하니까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뒷곁에다 숨겨둔 거야. 자, 그때 하나님이 숨겨둔 그 밤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당장 가서 사울을 혼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당장 가서 혼내주러 왔어요. 왔더니 뒤뜰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짐승의 소리가 들려. 이 소리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이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희가 드리는 재물에 난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순종하는 거야. 너희가 남겼다는 원리가 뭐냐? 너는 여지적인 힘의 원리에 빠져 있고, 네 중심이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왕으로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왕권은 다 빼앗기죠, 하나님이. 자,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이건 진짜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후회한다는, 정말 안타깝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회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왕권이 빼앗겼고 실적인 왕으로서는 역할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다시는 만나주러 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다, 이런 말이죠. 이 결과예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뭘 남겨놔? 2%를 남겨뒀어. 그럼 2% 남긴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사시대부터 장렬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죠? 자, 남겨두었던 화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몰랐죠. 아, 이것쯤이야? 눌러버리면 끝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점점 이들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 감염만 시켰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퍼져.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바벨론 포로로 끝장나게 되는 거, 아수르에 의해서 끝장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것 때문이야.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까짓 것 하면서 남겨놓던 2%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핑계 대지 말고 그 핑계 속에는 얄팍한 뭐예요? 내 악함의 본성, 부패한 본성, 내 이 죄악의 본성이 자꾸 그걸 그려줘. 남기면 어떨까? 그 남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패함이 확산되고 퍼져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 자, 전쟁이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남겨져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에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남겨두는 악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